간수가 취한 행동은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 그렇게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굉장히 행동이 완만하거든요. 반대로 또 편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또 약간 빠르거나 거칠거나 과격하기도 하고, 이게 보상 심리인데, 바깥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일날 주회전에서 섬길 때 약화된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약한 쪽에, 편한 쪽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섬길 때 조금 힘든 그런 쪽으로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배치를, 은사 배치를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질러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또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죠. 한밤중에 발생한 이 사건인데, 이 뛰어들어갔다,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갔다, 이 표현, 왜 그렇게 뛰어들어갔을까? 왜 이렇게 급했을까? 이제 다 말을 들었으니까 안정돼 있고, 그리고 또 등불을 들고 천천히 들어가서 확인하면 될 텐데, 죄수들이 제대로 진짜로 있는가, 현실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대로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면 그다음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겠죠. 어쨌든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 떤다. 이 사람들이, 죄수들 다 있는데, 문은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다 있는데 자기 생명에는 이제 지장이 없게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무서워서 떠느냐는 거죠. 왜 무서워서 떨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고 무서워서 떤다. 이 두려움, 보통 이 담대한 사람들이 감옥의 간수 역할을 한다. 키도 크고 또 신체도 튼튼하고 용맹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거칠어 보이지 않는데 강단이 있고, 그런 분들이 간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에 은퇴 군인들이 잘 정착하고 로마보다 더 화려하고 또 그러한 곳에서 그냥 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난한 지역에서 몰려든 그런 사람들 중에 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풍습적으로 여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이유 두 가지처럼 심하게 요란하게 하거나, 그리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이런 것이 재판도 없이 구금되고 감금되고 채찍질에 맞아야 할 일이라고 하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평상시에 많았기 때문에 간수들은 엄정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조력자들, 군인들이 잘 지키고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그런 상황인데,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있는데 왜 무서워해야 돼? 무엇을 무서워해야 했느냐는 거지.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뛰어 들어가고 무서워 떨며 무엇입니까? 여지껏 자기의 삶이 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온, 이거 이렇게 지금 내가 로마로부터 정확하게 이 월급을 받고, 그리고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구원을 향한 무서운 갈증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려워 떠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뛰어 들어가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참 전에 많이 부르셨던 그런 찬송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그 찬양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39살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된 그런 분이 1년 6개월 동안 9번에 걸친 대수술, 그리고 38명의 수혈을 통해서 간신히 목숨을 살았죠.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건은 이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인생에 치명적인데,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던 거죠. 자기를 그렇게 다리를 잃게 만든 그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3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자기 자리가 절단된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을 위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두 다리를 잃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절절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렀죠.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나는 알게 되었네 라고 하는 그 가사가 우리가 저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주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밤중이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불속이라도 뛰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뭐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이 전진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간수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도가 그렇게 완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생 여기서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어떻게 해야, 여기 알겠지만 이 30절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갇힌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이 갇힌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자고 자유로운 자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고 힘 있는 자고, 죄수들을 험하게 다루면서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자이고, 그 시스템에 아주 완벽하게 잘 가동되고 있는 그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33절에 간수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세를 받았다.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밤에 그 가정을 구원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보통 간수들은 이제 말이 잘 없습니다. 성격상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말 섞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죄수들하고 말을 섞지 않아도 되고 그냥 몽둥이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딱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죄수들 앞에 당당하게 딱 서 있으면 위에 눈에 빛이 나서 아래로 딱 깔고 모자 깊이 눌러 쓰고 눈 마주칠 필요 없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군인데, 가족들한테 어떻게 이 간수가 평상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깥에서 말이 많은 직업은 집안에서 말이 적고, 바깥에서 말이 적은 직업은 집안에 들어오면 말이 많지요. 이 간수가 평상시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평상시에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들어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수들이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나 인생이 금이 간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야지. 이 사람은 많은 직업군 중에서 그 당시에 비교적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천천히 예수 믿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온통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 전도한 다음에 1년 6개월 뒤에, 아니면 그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음에 거기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천천히 전도받아서 30년 만에 예수 믿어도 됩니다. 다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웬만해서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천천히 기획적으로 해가지고 한 12년 차 계획을 짜서 천천히 차근차근. 이런 사람은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믿어도 좋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 믿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의 열정, 구원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얼마든지 능력, 자력으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력으로 그 어두운 곳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탈옥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지긋지긋한 인생, 삶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마약에 손을 댈까요? 왜 그런 걸까요? 겉으로 정말 완전해 보이고 정말 친구도 많고 잘 사귀고 말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올무와 덫 속에 갇혀서 괴물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과 질병과 무지와 가난과 악의 유혹과 절망과 고독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왜 그런 걸까요?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초등학생까지 이제 마약이 다 이제 편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렇게 주문하면 당일날 우리 아파트 1층 배전반 그 속에다가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요청한 고객에게 사진 찍어서 배달 끝났습니다, 자 와서 찾아가십시오. 아파트 1층 우편물함에 마약이 배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는 뉴욕에서만 그냥 그 신종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허리가 다 꼭 굽어져서 펴지도 못하고 멍하니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것은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태국에만 대마초가 합법화 돼가지고 섞어가지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가스라이팅하고 상황을 조작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자아를 흔들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묘하게, 이번에 그 아이들 태어나고도 신고 안 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지 3,0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3,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지난번에 그렇게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조부모에 의해서 암매장 돼가지고 살해돼가지고 암매장된 아이 비율을 적용해 보니까 적어도 30명 이상은 그렇게 범죄에 희생됐을 거다. 3,000명 중에 30명 이상은 그렇게 죽었을 거다. 그리고 다른 생명에 비해서 훨씬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사고사로 유장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점점 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극악해져서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장악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특별히 바울이 구원과 복음과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바울도 그랬거든. 표대를 향하여서 사명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나는 그 순간에 이미 꼬꾸러져서 없어졌을 거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만하면 됐어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지껏 신앙생활해 오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느냐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세상과 다른 생명의 비밀에 이끌려서 내가 바울이 어떨까요? 달려가노라 그랬거든. 로마서 16장 19절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곡 찬양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던 것처럼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던 바울의 말을 또다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온통 사회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159명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느라 그런 10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간수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무릎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외쳤던 그런 갈급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멀리 있지 아니하고 오늘 또 주를 찾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행복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